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9개의 시편 가운데 첫 번째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고 찬양함으로 마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1절에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로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어색함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시편의 1절 부분을 처음 접하게 된다면 매우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들아 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의 복수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무에게나 붙이는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표현하지만 당시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복수로 쓰이는 표현으로 일단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특정한 한 인물에게 보통 사용되었는데요, 바로 모세였습니다. 성경은 모세오경에서 이 모세를 가리킬 때 많은 부분에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인물, 또 하나님을 가장 건실히 섬기던 인물이 모세였고, 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던 인물인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모세가 죽은 후에 옮겨가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에게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시편에서 복수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유대인들이 떠올리는 인물은 모세 또는 여호수아였는데 그 표현을 지금 여호와의 종들아라고 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수적으로 또 확장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와 같은 사람들아, 여호수아와 같은 자들아,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아 라고 하며 지금 시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처음에 이 호칭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표현이 자신들에게 가당키나 했다라고 여겼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은,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으며 우리는 어떤 공간과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깨닫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아는 만큼, 이것은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위대하시고 언제나 크시고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맞지만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할렐루야라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호칭받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마음 다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찬양을 우리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오늘 2절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할렐루야라고 외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했었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공간에서 할 수 있을까요? 3절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표현은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것이 쉬울까요? 일단 공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조금 전에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라고 하며 찬양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또 우리가 기쁠 때,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세상에서, 또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낙심할 때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찬양받기 합당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수 있을 때도 있고 찬양받지 못하실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충분하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치 부모님들, 특히 청소년 자녀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마치 이와 같이 철없는 소리를 하는 자녀들과 같이 우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성하고 성숙하여지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었고 나에게 무언가를 물려주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아니 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를 보시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며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당시에 저주받은 자로 여겨지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들어 세우시고 역전시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우리는 감히 나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림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찌 모세와 같고 내가 어찌 여호수아와 같겠습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나의 종이다. 너희도 나를 찬양할 수 있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여 찬양함으로 마치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장소와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치는 인생, 또한 오늘 하루가 할렐루야로 찬양하여 할렐루야로 마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